창세기 2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나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나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나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나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나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남자 여자 앞에서 울다. 박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남자 여자 앞에서 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성가대 찬양 못 듣는 줄 알았는데 듣게 되니까 더 좋네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친히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때로는 머릿속에 그 장면을 상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상상이 가능한데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다면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할까?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꼭 만들어 보고 싶은 영화가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오늘 이 장면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특별히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여러분, 이 장면이 머리에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상황이죠? 처음 만났어요. 오랫동안 헤어진 형제도 아니고 뭐 애인도 아니고요, 엄마도 아니고 처음 만났어요. 낯선 우물가에서 낯선 남자를 처음 만났는데 이 남자가 나를 보고 입을 맞추고 갑자기 울면 왜 울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야곱이 왜 그냥 만나자 말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울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제가 그래서 묵상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해봤습니다. 왜 울었을까? 뭐 어쩌면 지금까지 광야길 고생하고 왔는데 이제 살았구나, 기뻐서 울었다 할 수도 있지만, 이 원문의 의미가 소리내어 통곡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냥 기뻐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뭐 특별한 만남이고 우리가 흔히 연애 소설에서 나오듯이 첫눈에 반했다, 운명적인 만남이다, 그것도 포함할 수 있지만 그거 생각해도 그럴수록 우는 건 좀 웃겨요. 그렇죠? 왜 울었을까? 이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려면 먼저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우리가 뭐 결혼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청춘이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최소한 형 에서가 쌍둥이죠. 결혼을 하고 낳은 아들이 상당히 장성했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때까지 결혼을 미루고 혼자 살아왔을까? 그 부모가 자신들이 사는 가나안 땅 토착민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옛 고향에 가장 신뢰하는 노종을 보내서 며느리감을 데려오잖아요. 그 며느리가 누구예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들의 아들들도 그렇게 결혼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거역했습니다. 부모의 바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지도 않고 그냥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하고 결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걱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되도록 총각으로 지내면서 기다렸다는 사실은요, 야곱에 대한 우리의 선입관을 교정해 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기다림뿐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을 만나서 외삼촌의 딸이잖아요.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7년을 일해라. 그리고 사기당하잖아요. 또 7년 일해라. 이거 그대로 하거든요. 한 여인을 위해서. 이거 어떻습니까? 남자분들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 결혼하러 장인들은 될 사람한테 갔는데 나에게 와서 무료로 7년 일하면 내 딸 주겠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 내 남편이 아마 그때 그래서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뭐 겉으로야 어떻게 반응하든 속으로는 전부 다 돌았어? 그랬겠죠. 그런 점에서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야곱이라는 남자를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요. 사랑도 그렇고 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노예같이 시작한 일을, 외삼촌의 일을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막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남녀 간의 사랑이든 종교적인 축복이든 일이든, 여러분 그냥 인생 물 흘러가는 대로 대충대충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도 사랑한다 그러다가 좀 힘들면 분리하면 인연이 아닌가 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에게 참 보배로운 면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이런 애착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경쟁 관계로 들어가면 야망으로 드러납니다. 반칙합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단점이죠. 못난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단점이 있다고 야곱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 단점을 고쳐가면서, 그 못난 점을 녹여내시면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야곱이 흘린 눈물의 의미는 아주 특별합니다. 사실 에서는요, 미리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 나중에 그렇게 나오지만 그게 없었어도요, 야곱이 새치기 안 했어도, 팥죽 한 그릇 사건이 아니었어도 스스로의 자질로 인해서 스스로 탈락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경건한 자녀를 낳아서 믿음의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가정을 꾸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에 원하는 대로.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절제합니다. 오래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이런 무언가를 위해서 오래 인내하고 기다린 사람의 특징은요, 그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드림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축구 선수가 열심히 훈련을 한다면은 국가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월드컵에서 골을 넣고, 그죠? 막 신문에 자기 이름이 일면에 나오고 막 환호를 받는 장면, 그런 장면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시골 출신 사업가라면 내가 성공해서 좋은 차 타고 고향 방문해가지고 고향 후배들 고등학교 졸업식에 자랑스러운 선배 자격으로, 그죠? 후배들에게 연설하는 그런 모습, 스티브 잡스처럼. 현모양처가 꾸민 여자라면 햇볕이 잘 드는 집에서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품위 있게, 그죠? 이쁜 앞치마 입고 요리하는 장면, 친구들이 방문할 때마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경우에 그런 인생의 드림 장면은요,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물가 씬, 우물가 장면이에요.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된 그 순간, 아브라함의 종이 엄청난 선물을, 낙타 몇 필요? 10필, 혼수품이 트럭에 10대예요. 그렇게 해서 조그만 동네에 도착했다 그러면요, 그 행렬 때문에 동네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모아가지고 선물로 가지고 오면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그 장면, 그 멋지고 가슴 떨리는 장면을 어머니에게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에요.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시골 마을에 벤츠의 행렬이 도착해서 아주 세련된 매너의 비서가 내려서 우리 사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사장님 아들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이름이 그 동네에 울려 퍼지는, 그래서 야곱의 이름만으로 온 동네 처자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장면을 평생 상상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상상이 지금까지 이 싱글의 고독한 생활을 인내하며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그 우물가에 와 있습니다. 눈앞에 그 여인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혼자입니다. 비서가 없어요. 벤츠도 없어요. 찌그러진 중고차도 없어요. 무일푼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오는 길에 꿈을 꾸면서 돌베개 베고 잤다 그랬잖아요, 그죠? 돌베개 베고 잤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베개 할 개나리 보침 하나 없었다는 거죠. 여벌 옷이라도 있었으면 그거 베고 잤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 자리에 도착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멀리 떠나 보내면서 왜 빈손으로 보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이거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유대인들이 옛날에 이야기를 지은 것 중에 소설 같은 이야기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가자 형 에서가 자기 아들을 뒤따라 보냅니다. 추격해서 만나거든 무조건 죽여라. 그래서 그 아들이 삼촌 야곱을 따라잡는데 막상 칼을 들고 죽이려 하니까,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더구나 삼촌인데 그렇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때 그 눈치를 챈 야곱이 하는 말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 가라.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가난뱅이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네가 나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말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상당히 심각한 말입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남자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게 상상이지만 무일푼으로 바단 아람 우물가에 도착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평생을 그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그 여인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 장소, 어머니에게 들은 그대로 눈에 보입니다. 여기구나. 착각할 여지가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평생을 그리던 순간이 왔는데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무능력자입니다.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이 조금씩 어긋나고 조금씩 실패하고 이건 뭔가 아닌데 그래 왔지만 그래도 괜찮겠지 하면서 겨우겨우 의지를 발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순간은 피할 여지 없이, 변명의 여지 없이 내 인생 이제 완전히 무너졌구나, 나는 완벽한 실패자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감과 절망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사랑하던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나의 무능함에 대한 절망은 더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이후로도 오랫동안 야곱은 무능력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렇죠?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부부가 사랑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이 순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현실은 로맨틱 드라마와 다릅니다. 밥도 먹어야 하고요, 비를 피할 집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해도 배고프면 힘듭니다. 야곱의 결혼 생활, 그 아름다운 라헬이 아내로 데리고 오니까 계속해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바가지 긁고 죽겠다 소리하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정말 야곱의
고민과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 20년 후에 라반의 집에서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가요. 야밤도주. 그러다 잡힙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31장 31절. 스크린 한번 볼까요?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뭘 두려워했다고요? 아내들을 뺏길까 봐. 결혼한 지 몇 년이죠? 20년이요, 20년. 아이들도 엄청 많이 낳았어요. 그만큼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 언제 내 아내를 빼앗길지 모른다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 사람이. 여러분, 내 아내를 힘이 있는 강한 사람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요, 이게 집안 내력 같아요. 아십니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죠? 아버지 이삭의 인생의 오점 뭐예요? 힘이 있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내 아내를 빼앗길지도 모른다 그래서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비겁함이 결혼 제도가 법으로 보장받는, 사회 문화적으로도 인정받는 현대인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인류의 대부분을요, 인간들은 짐승처럼 살아왔습니다. 정글에서 수컷이 힘이 없으면 자신의 암컷을 빼앗기는 그 야만성의 사회로 살아온 거예요. 거기서 무력한 남자들, 여러분, 두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비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로 가정을 보호하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프로이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새 공포. 남자아이들은 아이 때부터 자신의 성기가 제거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과도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프로이드는 천재예요. 그런 육체적인 거세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나의 파워가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 무능력한 존재가 되는, 내가 사회에서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내 삶을 내가 컨트롤,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끊임없는 두려움들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남자들, 가장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은 우리가 어릴 때에 우리 아버지들은 어떻게 사셨을 것 같습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가정을 이끌어가는 짐을 어깨에 지고 겉으로는 괜찮아 그러셨지만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 어떤 표정을 하고 지내셨을 것 같습니까? 그 무거운 가족 부양의 책임, 이 정글 같은 이 야만적인 사회생활을 견뎌내는 것. 지금도 중년 남자의 사망률이 한국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아파도 병원 갈 생각도 잘 못합니다. 병원비가 아깝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빠듯하게 돌아가는 삶에 내가 몸져 누우면 이라는 물음표를 던지는 순간에 모든 사고가 스탑되어 버립니다. 그게 가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 가족들이 알아줍니까? 자녀들이 알아줍니까? 아내가 이 남편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 줍니까? 야곱은 어땠을까요? 30장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제 가고 싶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무일푼이에요. 그런데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라반 밑에 사는 것이 지긋지긋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왜 하필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일까요? 그 지긋지긋한 삶을 이때까지 왜 참았을까요? 라헬이 안 따라가겠다고 할까 봐. 그렇죠? 가봐야 고생인데 당신 혼자 가셔. 난 아버지 집에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럴까 봐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야밤 도주할 때는요,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 두라빔을 도둑질해 갑니다. 왜 했을까요? 왜 우상을 도둑질했을까요?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아서 붙잡고 왜 훔쳐갔냐 그러고 야곱 일행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근데 그때 라헬이 그것을 깔고 앉아서 있다가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아버지 제가 생리 중이어서 못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이것 역시 현대인들은 여성들이 생리를 처리하는 위생적인 방법이 잘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해 못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 생리 때는 가급적이면 얌전히 있어야 됩니다. 주위에 폐를 안 끼치려면. 이렇게 수색할 때에 야곱이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죽이십시오.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장난삼아 그냥 뭐 돈 좀 챙기려고 훔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라헬이 딸인데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그걸 훔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왜 훔쳤을까요? 라헬이 야곱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아버지 라반이 내 남편보다 훨씬 더 믿음직하고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섬기는 신보다 아버지의 신이 훨씬 더 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을 지켜줄 신을, 이때까지 라반을 지켜준 신을 가져가는 거예요. 라헬은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가지고요 자기 집안의 미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도둑질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시원찮으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내가 시원찮으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도 시원찮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요,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요, 나하고 관계된 모든 것이 다 무시당합니다. 멸시받습니다. 누구에게? 아내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사랑받고 싶은 사람한테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긴 하는데 믿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사는 꼴을 보니까 앞으로도 뻔하다는 거예요. 남편이니까, 자식도 낳아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몸은 따라가는데 마음으로는 안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는 우리 아버지 라반 같은 능력 있는 남자가 진짜지,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야곱이 빠졌는지 모릅니다. 야곱을 이렇게 비참하고 약자로 만드는 것은요, 라반의 힘, 라반의 파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힘이 없어요. 이런 모든 부자 앞에서 여러분들 다 약자입니까? 부자 앞에서 비굴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너 부자냐? 나도 밥 먹고 산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야곱이 라반 앞에서 비굴해지고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거는요, 이겁니다. 처음에 이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에 너의 품삯을, 뭘요? 품삯을 내가 어떻게 줄지를 정하라, 나한테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품삯, 월급, 그죠? 이것이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고리가 됩니다. 이 돈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작년인가요? 드라마 미생 보셨습니까? 저는 미국에 있을 때인데, 제가 올 3월에 한국에 왔거든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한국 그 대기업 직장들이 저렇게 비인간적이냐 그러니까요, 거의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똑같다. 요즘에
인터넷에 미생복음 이래서 떠돌아다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미생복음 1장 1절. 내가 내게 월급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장난 같지만 얼마나 뼈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이 품삯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이 야곱의 장인이 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합니다. 바꾸고 또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고생시키는 거죠. 이 품삯이란 이 단어 하나에 야곱이 얼마나 뼈아픈 삶이 녹아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돈 문제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네, 스크린 부탁할까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예, 안 나오네요. 예, 위에서 잠드셨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이제 나옵니다.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라고요? 상급. 이 말이 이 품삯과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내 상급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상급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상급, 내가 챙겨야 될 내 몫이 어디 있느냐? 나의 기업이 무엇이냐? 나의 영원하신 기업.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몫이고 내 상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잘 되려면요, 라반에게 잘 보여야 라반이 나의 길을 열어줘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급이 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31장 4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실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제 처로 삼느라고 10년 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뭘요?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여러분, 이런 제가 설교를 하면요, 대부분 머릿속에 스치는 사람이 한두 분 계시죠? 세상에 그만큼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힘을 가지고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42절 그 다음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뭐로요?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겪은 고난과 수고를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상급이, 내 인생의 품삯이, 내 몫이, 내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야곱은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나?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을 했으라도 남들 위에 서보려고 노력했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알아가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의 상급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의 이 20년 고생이 헛고생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생하고 헛고생으로 끝나는 사람 많습니다. 이 고생의 끝이 뭡니까?
뭐가 어떻게 돼야 헛고생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것만큼 그 고생이 의미 있는 고생이 되어 가는 겁니다. 야곱의 밧단 아람 생활은 야곱이 통곡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멸시받고 긴장하고 언제 가족이 파괴될지 모른다, 여러분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야곱의 밧단 아람 이야기 창세기 29장에서 31장은 사실은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한 예만 들어볼게요. 마지막에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 그 신 드라빔을 훔쳐서 깔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신이라면, 우리 집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신이라면 그걸 훔쳐가지고 그 신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죠? 깜짝같이 납치해가지고 그 신을 내 걸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귀한 신이라면 그거를 엉덩이로 깔고 뭉갤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라헬은 생리 중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 관습적으로, 위생적으로 상당히 불결한 상태에서 그 밑에 지금 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코미디입니다. 아주 수준 높은 하이 코미디입니다. 눈치가 있는 독자들이라면요 이 대목에서 배를 잡고 웃을 그런 이야기예요. 본래 그 웃음 뒤에 하나님의 웃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긴장하고 우는데 하나님은 웃습니다. 야곱의 아픔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야곱이 힘든 거 공감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해피해요. I am fine.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걱정하실 때가 있고, 나는 고생하고 나는 긴장하고 나는 염려하는데 나는 죽겠는데 하나님은 그 내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실 때도 있습니다. 야곱은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무능하니까 하나님도 무시당하잖아요. 그건 야곱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전능한 신이야, 본때를 보여줄게, 그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일을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음없는 지혜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솜씨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지금 야곱의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보고 하나님이 웃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내 인생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웃고 계실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상황과 관련 없이, 혹 아직도 내 믿음이 부족해서 염려하고 긴장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멋진 솜씨가 내 인생을 통해서, 또 우리 산돌교회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며 그리스도에게 오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 무력감과 절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며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계심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우리를 향해서 환하게 웃고 계신 주님 발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산돌교회와 주님 기 쓰시는 전중식 목사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어서 이 할 일 많은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의 멋진 솜씨 세상에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욱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